물심을 일으키도록 저희 시작하기 전 공덕과 오늘 잘 공덕이 나와 이곳에게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열반이 생사가 되는 열반. 그 할 자리죠. 49페이지요. 우리가 정법 훈습을, 진여 훈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던지면은 또 한편으로,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이 진여 훈습이라는 그런 거예요. 진여락 하는 거는 참다워서 허망하지 않는 게 진이고 바뀌지 않아서 여라고 얘기합니다. 보성론에도 이 진여를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 이 진여가 우리가 허망한 마음,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일으키는 허망한 마음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면은 이제 이 허망한 마음이 이제 참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왜 이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고향을 떠나서는 난 다시 고향이 되돌아가고자 하듯이, 우리가 이 삶과 죽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진여락하는 마음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열반을 얻으려는 마음이 생기죠. 자, 열반이 생사가 되는 열반. 보살수행을 근거로 한다면 열반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열반이라는 하는 개념이 소승열반이 다르고 대승열반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소승열반이라고, 열반을 요즘 말로 하면은 죽지 않는 걸 얘기해요. 불생불멸하는 열반이에요.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열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열반에 이제 머물게 돼버리면은, 이 세상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소승열반이 되고, 대승열반은 그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에 머물지 않고, 연민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게 되죠. 그렇다고 또 해서, 이 생사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생사가 없는 열반도 머물지 않지만은, 생사에도 머물지 않는 게 이제 보살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반의 개념도 상당히 달라진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와 선정과 지혜의 완성으로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명연대에 대한 자각이 현재 의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보살수행자의 처지에서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의의 분별을 뛰어넘는 것은 1차적 열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생명연대라고 하는 거는요, 연기를 얘기하거든요. 관계성. 모든 생명이 서로 이제 연관해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열반에 딱 머물러 있어버리면은 안 되죠. 중생의 고통을 없애줘야 됩니다.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이게 보살수행이에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한다 하는 거는 생명연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반에 머물러서 자기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열반에서 나와서 이 중생 구제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의 분별을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를 얘기합니다. 의 분별. 요 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다가 밑에 식자 붙이면 의식이 되죠. 여러분 붙이면 의식이 되는데, 이 의식이란 말하고 요 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 그냥 이 의식이라면 현재 우리가 사물을 보고 듣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요 의 해버리면은 요 의는 잠재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저거는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아. 말야식이라 하기도 하고 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아를 근거한 분별을 얘기하죠. 이 자아를 근거한 분별이라는 거는 결국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바로 이 무아를 뛰어넘어서 열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경전부터 제일 먼저 보면은 무상 관찰을 하죠. 이 무상 관찰을 해가지고 이 고락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 무아락하는 것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무아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열반이 기다리고 있다. 열반. 근데 이제 보통 소승 열반 같으면은 삼법이 무상법 무아 삼법을 얻어가지고 열반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이 세상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사만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생명연대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거죠. 그 연기법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다수 살아가는 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남에게 조금이라도 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생각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어느 때 생각나는가 하면은, 연말 연시에, 불의 이웃 돕기 할 때 그때 생각납니다. 우리 절집에는 불의 이웃 돕기를 언제 하는 거 잘 모르시죠? 절집 불의 이웃 돕기는 음력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음력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보름까지입니다. 새해에 이제 음력 1월 1일 설날부터 해가지고 보름 동안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리도 놔주고 또 저기 식량도 떨어진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송강사 살 때 들은 얘기인데, 사무보는 사무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자기 사는 동네에, 송강국민학교가 있어요. 그냥 송강에서 멀지 않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자기 다녔대요. 근데 왜 이제 그 사람이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살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생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기가 태어난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집에 이제 볼보 들어오니까 부엌이죠. 부엌에 끙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장기라 그러죠. 큰 놈이 들어가가지고 후두둑 그런 걸 갖다가 잡았답니다. 잡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정월달인 모양이야. 그리 참 생각은 원래 이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아무것도 생명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야, 이거 잡아먹으려 하니까 아깝거든. 이거 장에다 팔아버렸어요. 장에다 팔았는데 그날 밤 꿈에 그 끙이 그렇게 서럽게 울더니 자기를 보고 서럽게 우는데
그럼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 부인에게 이제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죠. 10달 만에 태어난 아기가 자기 안고 있는 애예요. 근데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목소리가 끙 우는 목소리. 그리고 팔은 서지 못하고 다리로 저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가보죠, 가보. 한마디로. 그리고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양을 잡으면은 잡은 사람이 양으로 태어나고 잡혀 죽은 양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월달에는 뭘 안 잡는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엉뚱한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잡지 말아라. 근데 이 소승은 그런 중생의 고통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고통만을 해결하는데 그쳐버린다. 그래서 이게 의 분별을 뛰어넘는 것은 1차적인 열반이 지나지 않습니다. 의락하는 건 자아락하는 것, 자아를 뛰어넘어서 무아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열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연기법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실천 의지가 보살의 의가 되기에 보살 수행자의 열반은 모든 생명들의 열반이라는 연대적 생명관이 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반의 완성을 생명계의 열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살의 열반입니다. 이때 이 열반을 일체법 열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열반이 아니다. 또 무주처 열반이다. 그래서 소승 열반하고는 성격이 이제 많이 다른 것이죠. 그는 열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건 분명해요. 얘기하자면은. 누가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당신은 1년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 많은 이제 지인들이 이제 문병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병 와가지고 왔다가 그날 가갖고 교통사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본 거죠. 멀쩡한 사람 와가지고 문병으로 죽어버리니까. 자기 친구인데, 생각해보면 자기 1년밖에 못 산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하루 만에 죽어버리니까. 희한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알았던 게 그런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은 봄을 좋아하는 사람은 괴롭다는 거죠. 그렇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을로 접어들면은 괴로운 거야. 여름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착이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10대, 20대, 30대 거치면서 40대, 50대, 60대로 가는 것이 사실 괴로움이 아닌 거야. 젊은 대로 좋고, 그죠? 나이 들면 들수록 좋고, 또, 노인대도 다 좋은데, 젊음을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으니까 괴로운 거야. 장년이 되어서 괴로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 노년이 되면 또 괴로운 거야. 장년이 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집착이죠. 괴롭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이 괴롭지 않듯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죽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괴로움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괴로움은 그런 건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완전한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 열반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번뇌의 불이 꺼진 것을 얘기해요. 번뇌의 불이 꺼졌다. 번뇌가 소멸했다. 즉, 괴롭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반입니다. 근데 이런 열반이, 개인적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나 개인이 그렇게 괴롭다. 그 괴로움을 벗어난 게 열반인데, 보살은 다르다 이거죠. 남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다 이거예요. 이것을 나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의 괴로움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추구하는 열반을 가능한 내 개인의 열반을 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존재의 열반을 원하는 겁니다. 일체법 열반입니다. 그래 보살은 두 가지를 갖추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반야를 갖춘다. 이 반야 지혜라고 그러죠. 이 반야 지혜는 뭔가 하면은 사함과 죽음, 생사의 윤회죠. 윤회에 머물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생사라 하는 거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잖아요. 생사라는 거. 그럼 반야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공성입니다. 이 공성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이 공성은 뭡니까? 생사가 없어요. 무생무멸이에요. 다른 말하면 공성이 다른 이름이 열반입니다. 열반.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머물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디에 이제 뭘 갖추는가? 방편을 갖추는 거죠. 방편. 어이구, 만자로 써. 아니, 왜 이게, 맞아요? 방자가 왜 안 되지? 또 잊어버렸구나. 아, 한글을 쓰자. 방편. 이 방편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이제 얘기하는데, 방편은 그럼 뭐냐 하면은, 방편은 바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열반에 안 머무느냐? 중생구제하는 게 방편이에요. 이거는 바로 연민심을 가지고 있죠. 연민심. 그래서 이 반야지에서 윤회에 머물지 않고 방편에 의해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열반에 머물지 않아야 중생구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보살들은 열반에 머물지 않고 바로 윤회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중생 구제하긴 해. 중생 구제하더라도 그 윤회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자재예요. 보살들은. 그래 윤회에 머물지 않는 건 반야의 힘 때문에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 방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 머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하면 열반에 머물면서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중생을 구제한다. 이번에 일체법 열반이죠. 반야가 열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야가 열반이기 때문에 윤회 속에 있으면서도 열반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공성에 대한 지혜가 바로 반야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편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서원을 세웁니다.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웁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웅소운입니다. 또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의 완성을 생명계의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살의 일반입니다. 자기의 어떤 하나의 일반만이 아니고 일체법 일반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계의 일반이라는 건요. 그러기 때문에 보살의 의훈습으로 열반을 속히 이룬다는 것은 자신의 생사를 떠나기 위해서 속히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후 생명들에 대한 방편의 지혜를 완성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 방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께서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남아있다면 자신의 열반을 이루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의식의 근거인 의의 그와 같은 분별력을 깊게 심었겠지요. 자, 이때 의라고 얘기하는 게 자아관념인데요. 잠재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의인데, 이 의락하는 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분별로 작용하긴 하는데, 분별로 작용하지만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분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의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생사에 쓰느냐, 생사에 벗어난 열반에 쓰느냐 따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보살 수행자들은 생사를 넘어 열반을 성취하려는 것만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당신의 수행 내용과 방편에 필요한 곳에 언제나 태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언제 필요한 곳에 언제나 태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거죠.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에도 보살은 이 번뇌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조금 남은 요 번뇌의 힘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번뇌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번뇌는 말이죠. 소성 열반이 일으키는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번뇌를 빌려가지고 이 세상을 중생구제하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런 걸 이해하시죠? 혹시 뭐 생각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지옥도 있고 동물의 세계도 있고 악이라고 하는 귀신의 세계도 있고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의 세계도 있고 또 우리 인간 세계도 있고 인간도 뭐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상 세계, 신들의 세계 이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들은 천상에 있다가 천상 세계에 있다가 언제든지 중생 구제할 때가 됐다 싶으면 내려와가지고 중생 구제하고 또 인연이 닿으면 또 갔다가 또 인연이 되면 다시 또 오고. 그래서 이런 보살 수행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오면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도 보살의 모습으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얼만큼 왔느냐 이 세상에 8,000번 이상 왔다 그러죠.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그 여러분들 우리 살고 있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지 않고 스스로 생사의 삶을 이어가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인연의 공성을 자각하지 못해 업에 매여 태어나고 죽는 분단 생사와는 다릅니다.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삶을 살겠다는 보살의 원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변역 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보살이나 부처님 같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전략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전략적이에요. 그래,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 보면은, 자타가에 보면은, 뭐, 동물로 태어나지만은, 유수한 가문에 뭐, 태어나거나, 왕자로 태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해신밀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 작사품에 보면은, 조금 각색을 하면은, 도솔천 내용궁에 호명보살이 이 지상을 데려봅니다. 야, 내가 이제 중생 구제할 때가 됐다. 내가 중생 구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췄구나. 그럼 내가 중생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냅니다. 전 우주의 신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지상에 어디서 태어나면 좋겠느냐 알아봐라 하니까 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카필라국에 마야 부인이 좋습니다. 어머니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자기도 이제 그래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 뭐다 하고 이제 마야 부인이 태 속으로 들어갔죠. 그 태몽이 뭔가 하면 6개의 상아를 가진 상스러운 코끼리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옆구리로 들어가는 꿈을 꿔요. 마야 부인이. 이게 이제 보살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왕비 몸으로 몸을 빌려 태어나느냐.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도 태어나서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전략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 전략직이냐면은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은 뭘 좋아하나? 명예와 이익을 좋아합니다. 재산을 선호하고 가문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얘기하자면 그것도 얼굴도 예쁜 얼굴을 선호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호명보살은 왕가에 태어나기를 작심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이래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다가 29세 때 출가를 단행하게 되죠. 자, 출가를 단행했을 때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야, 엄청난 이 재물을,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릴 분인데, 그리고 나를 다스릴 왕이 되실 분인데,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예쁜 부인도 있는데, 어찌했어 이거 다 버리고 출가를 했느냐.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에요. 전략적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출가했으면 그뿐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6년을 고행을 해버리는 거야. 와, 저분이 저렇게 고귀하신 분이 사실은 시골에 태어난 무제랭이라든 왕자 출신의 사람이든 평등하거든요. 그러지만 세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재산에 재물 많은 걸 선호하고, 명예와 지위를 선호하고, 유수한 가문에다가 얼굴까지 잘생겼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이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복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왕이 되실 분인데 고행을 하다니 고귀하신 분 6년을 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은 왕자가 저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고행을 할 때는 저기 뭐가 있다.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생각하겠죠. 그런 6년 고행하다 도를 깨쳤다. 지를 깨달았다 이러니까 인도 사람들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별 볼 없는 가문에 태어난 분이 출가했다 그러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고 고행을 했다 해도 누가 쳐다볼 것이고 안 그래요? 깨달았다 해도 누가 제대로 보겠느냐 이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게 말이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출신이 겨우 이 초등학교 문턱밖에 못 넘은 사람이 얘기하자면 출가했다면 누가 그것도 보겠어요? 그런데 서울대생이 출가했다 그러면 오 이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죠. 6명, 7명, 그 남북이 출가해버리고. 서울대생들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만에도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수련회 하고는 다 출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는 진짜 내노라는 사람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대만, 그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연예인, 자기 동생도 출가를 하니까 그 연예인이 있고, 이름 있는 연예인, 가가지고 자기 동생을 다시 속세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아니, 왕자 신분에 고행을 하고 돌을 깨쳤다 하니, 이건 난리가 날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 가서 들어보려고 그러잖아요. 뭘 깨쳤는지. 안 그래요? 그래가 중심 교화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하는 전략적이죠. 그러고는 49년 동안 열심히 법문서라도 입적을 하시거든요. 아니, 부처님 정도 되면은 영원히 사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보면 티베트 불교에서 무지개 몸을 가지게 되면은 영원히 산대요. 그 무지개 몸이라 하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빛을 쭉 비춰도 그림자가 남지 않는데,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모습은 있는데,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용수보살은 지금도 살아 계신데요. 용수보살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 정도면 영원히 살 수 있죠. 근데 왜 영원히 안 사시고 돌아가시느냐? 이것도 하나 전략적인 거예요, 이게는. 이거 전략적이라 하는 말은 법화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의사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한 10차례 정도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약을 잘못 먹고 독약을 먹고 정신이 베렁베렁 할 때 아버지 와가지고 약을 지어서 애들 먹이려니까 독약을 먹어 정신이 없으니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인데 그래 아버지가 방편을 쓰죠. 약을 지어 놔놓고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면서 소문을 내죠. 아버지 죽었다고. 근데 아이들은 잠시 정신을 딱 차려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듣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아버님이 그러면 만들어 놓은 이 약을 그럼 찾아야 되겠다. 그 약을 찾아 먹잖아요. 그래 정신이 돌아왔을 때 멀리 여행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법화경에서 하는 얘기가 부처님이 출가, 고행, 성도, 그리고 또 교화하고 입적 드신 거는 방편이 지나지 않는다. 부처는 구원급 이전에 성불에게 죽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명인 부처님이고 아들, 딸들은 중생들이고 약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열심히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약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매우 전략적인 돌아가시는 것까지 배려를 해가지고 부처님 안 계시면은 부처님이 남겨놓은 가르침이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래 이게 이제 전략적이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생들은 인연의 공성을 작하지 못해가지고 업에 매여 태어나는 분단 생사를 하지만 중생의 아픔을 생각하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살은 바로 변혁 생사를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호명보살이 쭉 보고 내가 어디 태어나겠냐 딱 보고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못 태어났잖아. 그죠?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선택한다 하는 건 의식이 깨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입퇴이력, 주퇴이력, 출퇴이력을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태소에 들어갈 때도 의식이 깨있고 머물수도 의식이 깨있고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있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식 한번 할까요? 1살 때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구나. 그럼 내가 이겼네. 나 1살 때 기억합니다. 야, 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겨우 1살 때 기억해가지고 참 부끄럽지만은 야, 그래도 여러분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꼼짝없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못할 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천장이라든지 이런 거, 열번 누웠을 때 벽지 같은 거, 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옛날 벽지 같은 이걸. 아, 조금만 전생에 공부를 더 했으면은 태어나는 순간도 다 기억을 할 건데 지금 공부를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변혁 생사락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열반을 성취하지만 중생에게 생사의 고통을 남아있는 한 열반에 머물지 않는 열반입니다. 중생들의 생사의 고통이 있으면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 열반이에요. 열반에 머물러 버리면은 자기 고통이 해결하지만은 중생의 고통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열반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이 중생계 생명계 열반이겠어요. 생명의 열반을 확대해야 된다. 그게 일체법 열반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뛰어넘은 열반이며 열반이 생사가 되는 열반입니다. 자, 열반이 생사된다 하는 것은 열반에 들어있으면서도 생사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28장을 넘어옵니다. 의훈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의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 속에 진여가 작용하는 거죠. 의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의가 작용해가지고, 진여가 작용해서 영향을 주면은 이 의훈습이 바로 변혁 생사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분별 사식은 이거는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이게 이제 진여가 이 의식에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훈습이라 그럽니다. 영향을 주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생사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생사의 고죠. 이 고를 싫어하고 생사의 고가 없는 열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 분별 사식에서 일어나는, 의식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에서. 아, 내가 사는 거 죽은 고통이 싫어. 나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게 진여의 훈습이에요. 그런데 의에 이제 진여하고 훈습합니다. 그 의는 뭔가 하면은 이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식. 이 엉뚱한 거. 이 말라식이라 하는 거는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그냥 의식이 아니고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놈 자아의식. 그런데 분별 사식에 여기에서 오래 깨달음 얻으면은, 깨달음 얻는 거는, 요거는 이제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 사식에 진여의 영향을 줘버리면은 성문, 영각은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쪽으로 가서 바로 이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보살은 바로 이, 경지가 분별 사식을 넘어서서 잠재의식인 여기에 말라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관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관이 이루어지면은 진여가 이 의를 훈습을 하게 됩니다. 진여가 의를 훈습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열반에 이게 머물러 하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중생 구제에 나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열반뿐만 아니라 생명계의 열반이죠. 생명계의 열반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지나면 아리아식이 있습니다. 관이 이제 이를 지나가지고 아리아식으로 들어가면은 또는 아리아라고 하기도 아리아식이 아리아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저기에는 이제 이 분별 사식의 영역은 성문 영각의 영역이라면 의 영역은 보살의 영역이죠. 아리아식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부처 이제 대유를 이제 합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살도 그냥 보살이 아니에요. 팔지 보살 이상의 보살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는 바로 진여 훈습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진여 훈습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이 진여가 아리아식의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보살이 아니고 바로 부처가 되게끔 하는 거죠. 여기는 의락하는 거는 바로 보살의 경지인데 이거는 아리아식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별 사식에서 의에서 아리아식으로 관찰이 쭉 들어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 일반만 구해야 되겠다. 성문 영각을 생각을 하다가 수행을 계속 해가면 보살의 경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진여가 의에 훈습해보니까 내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 이래 딱 생겨요. 그래서 수시로 이 세상에 와가 중생 구제하고 들어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진여가 어디 훈습, 아리아식에 이제 훈습을 하게 돼요. 아리아식에 훈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부처가 이제 부처의 경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중생 구제하는 건 멈추지 않지만. 자, 그 다음 제28장이 그거예요. 부처가 부처를 보게 하는 것. 진여의 훈습입니다, 또. 진여 훈습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여 자체에 있는 정법 공덕의 훈습이 자체상 훈습이고, 둘째는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한 훈습인 용훈습이다. 자, 요거는 진여 자체에 있는 정법 공덕의 훈습이 자체상 훈습이란 말을 하고 있죠. 이 진여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진여 자체에. 이 진여 자체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공하지 못한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어요. 진여라 하는 것은 공성을 얘기하는데 텅 빈 것은 비어있지 못하는 것을 없애는 힘이 있는 거야. 그전 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호공에 연기가 싹 피어오르면 연기 호공이 싹 사라져버려. 향경기를 피우기 전이나 피운 후나 호공은 바뀌지 않았어요. 호공은 안 바뀌는데 향경기가 피어오르면은 이 호공이 마치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향경기를 없애는 것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호공은 안 바뀌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작용이에요? 호공이라 하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연기를 없애는 힘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여가 비어있기 때문에 번뇌라 하는 향연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진여 자체에 뭐가 있느냐? 훈습 능력이 있는 거죠. 번뇌를 없앨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정법 공덕이란 말을 씁니다. 깨끗한 법의 공덕. 공덕이란 말은 힘을 얘기합니다. 생사를 벗어나게끔 하는 힘. 깨끗한 법이라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더러움에 반대되죠. 번뇌는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텅 빈 깨끗한 이 법이 향연기라 하는 더러움, 담배연기라 하는 더러움을 없애는 힘, 그게 정법 공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불보살의 가르침에 의한 훈습이라 하는데 불보살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바로 진여예요. 얘기하자면 이 부처님 가르침도 진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훈습이라고 합니다. 용훈습이라고 하는 작용이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작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을 한다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가르친다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이 뭔가 작용입니다. 그래서 작용, 용훈습입니다.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 작용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훈습이라고 합니다. 이건 뭔 차요? 뽕잎차. 어쩐지 냄새가 뽕냄새 좀 비슷하다 하여튼 네. 뽕냄새를 조금 더 된 발음을 하면은 똥냄새 되죠. 그래 좀 그런 냄새가 좀 난 거야. 좀 꾸리꾸리한 그냥 뽕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진여 자체상의 훈습이란 진여 자체에 원래부터 갖추어 있는 무릇법과 무르락 하는 거는 이게 새어나가는 게 없는 걸 얘기합니다. 셀루자 쓰잖아요. 없을 무자의 셀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은 눈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나가죠. 그는 유르라고 하죠. 샌다는 거예요. 귓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향해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유르입니다. 근데 이 진여 자체는 텅 빈 이거는 주관 객관이 없는 세계예요. 안가밖에 없는 세계예요. 처음과 끝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르라고 그래요. 세는 것이 없다. 그런 현상, 그런 법과 불사이락 하는 건 뭔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업이 중생을 위해 경계를 짓는 특성을 말한다. 자, 중생을 위해서 이 경계를 짓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텅 빈 호공이 텅 비지 못한 것을 텅 비게 하듯이 진여가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중생을 영향을 줍니다. 중생에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중생을 위해 경계를 짓는다 이런 얘기. 혹시 불교 TV에서 대선 기신론 강의 들은 적 있죠? 제 강의 들은 적 있죠? 그때 강의하고 지금 강의는 많이 다르죠? 그래요? 아, 모르시는구나. 안 들었구나. 그래요? TV에서 강의한 거는 세밀하게 강의를 못해요. 그냥 덤성덤성하게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세밀성이 떨어지죠. 그냥 중요한 것만 요점만 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당식을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세밀하게 다 타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여러분 빨리 책을 한 권 띄고 싶은데 안에 진도도 안 나가고 말이죠. 채채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안 답답해요? 이야, 경계를 너무 썼네. 대단해요. 이야, 참. 내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교재를 주는데 글씨가 잘 알아보지 못한 아주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한 어려운 교재를 주고 똑같은 게 한 교재는 글씨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쉽게 보기 좋게 쉽게 맞는 교재를 준 거야. 그 두 그룹을 나눈 거야. 근데 어떤 게 학습 효과가 높았느냐 하는 게 깔끔한 교재보다는
글씨가 어렵게 쓴 교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가 더 높더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어려우면 뇌에서 그만큼 생각을 더 많이 한답니다. 생각을.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공부를 하니 머리가 얼만큼 이게 훈련이 됐겠어요? 안 그래요? 학습 효과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수명이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10년 이상 그래 학습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은 보통 노인네들보다는 10년은 더 산다 그랬어요. 얘기하자면 학습하는데. 그런데 이게는 어려운 것을 학습하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20년 이상 더 살 겁니다. 아 정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120살 살 것을 서원을 세웠어요. 120살. 단 조건은 부처님 법 공부하고 수행하는 걸로. 아니 그래야지 120살 사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벼락방에 똥실에 가면서 120살 살 것 같으면 안 살아야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자 봅시다. 번뇌가 없는 무릇법과 생각을 넘어서는 부사의한 업이 항상 훈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생사를 싫어하고 즐거이 열반을 구하며 스스로 자기 몸의 진여법이 있는 것을 믿고 마음을 내어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사의 업하는 업은 행위를 얘기해요. 이 무릇법은 내가 갖추어 있는 텅 빈 거와 같다면은 이 생각을 넘어선 부사의 업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여가 훈습하는 모습. 깨끗한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이의제기 하는 진여의 훈습을 진여 자체상 훈습과 용 훈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깨끗하죠? 이건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요 뒤에 법자가 딱 붙었어요. 그냥 깨끗함을 얘기하면 왜 법자가 붙었느냐? 이 법은 말이죠. 첫째는 원인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의 뜻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이 법이라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힘, 그걸 법이라고 해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힘, 그게 원인이죠. 그러면 정법할 때 정 깨끗하다 하는 것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그럼 여기 깨끗한 게 뭐겠습니까? 진여 자체가 깨끗함이 있는데 바로 깨끗하지 못한 번뇌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정법이에요. 그래 정법 훈습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결과의 힘이 있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법은 결과라 하는 것은 왜 결과라 하느냐?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 결과로 나타난 것도 다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기에서는 어디 정법은 원인에 해당합니까? 결과에 해당합니까? 원인에 해당하죠, 그죠? 훈습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두 개 다 이야기하면 반은 맞으니까, 자. 원인도 되고 결과가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 정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진여의 훈습을 진여 자체상 훈습과 용 훈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 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진여 훈습이에요. 진여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깨끗한 법이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자체상 훈습과 용 훈습이다. 진여의 자체상 훈습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였고 출가 수행을 통해서 일상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넘어선 자리에서 열반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위해 부처님께서 버렸던 것들이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근거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하나 이제 출가의 배경에 대한 얘기합니다. 첫째, 당시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신분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과 불만족이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신분의 열반을 성취한 것이지요. 신분 때문에 존경받거나 천대받는 것이 허구임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성가 공동체의 구성은 처음부터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별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족의 해결이 진여가 훈수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 당시는 신분의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쉽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양반상동에 계급이 분명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떤 정도인가 하면,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태어나면서 바람문족이 되면 바람문, 크사태를 되면 크사태를 딱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천민이 태어나면 천민.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신분을 높고 낮으면 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태생이 바람문이라 하더라도 행동하는 게 천민같이 행동하면 그건 천민이고, 태생이 천민이지만은 행동하는 게 바람문같이 행동하면 그 사람은 바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인도 사회가 신분 차별의 세계인데, 지금도 인도는 계급이 한 3천 정도 됩니다. 6계급이에요. 기본은 브라만 신의 입에서 태어난 브라만족, 규다랑에서 태어난 크사트리아족, 그 다음에 발에서 태어난 바이샤, 이거는 이제 상인계급, 발에서 태어난 배에서 태어난 바이샤, 발에서 태어난 슈트라, 천민이죠. 또 그 밑에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청수부와 또 하나는 백정입니다. 이 6계급이 있는데, 또 이 계급이 6계급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직업 따라 또 딱 신분이 또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한 3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인도 사회는 완전 계급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죠.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이가 누군가 하면은 암베드카라라 하는 분인데, 이 천민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놀랍게 자기 부인은 바로 바람문족이에요. 자기 부인은. 그 두 부부가 전국을,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계몽운동을 했는데, 이 암베드카라라는 분은 간디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간디가 승인을 하지만은 간디가 넘지 못했던 종교를 못 뛰어넘었던 겁니다. 얘기하자면. 왜?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는 이상은 이게 신분 계급이 타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라 하는 문지방을 못 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암베드카라가 가감하게 개종을 합니다. 불교를 개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켜요. 지금도 인도에는 암베드카라 불교가 남아있는데 한 1000여 명이 넘어요. 얘기하자면. 이분은 죽는 순간에도 50만 명이라는 천민들을 개종시킵니다. 자기 죽는 순간에도. 이 암베드카라라는 불교예요. 이분이 이 불교를 개종했던, 힌두교에서 불교를 왜 개종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천민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 정부는 그걸 못하면 막죠. 왜냐하면은 불교를 개종해버리면은 천민이 혜택을 못 입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삶을 지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천민들이 계속 불교를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신분의 차별에서 오는 사회적 불만족의 해결이 진여가 훈수바란 모습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성가를 구성했잖아요. 성가 공동체를 구성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신분의 차별을 해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진여의 훈습이다. 부처님께서 그런 걸 만들었다 하는 것은 진여의 훈습이에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예? 제가 얘기했죠. 자비선사에 사부대중이 같이 사는 것. 아니, 그 선사가 넓잖아요. 앞으로 건물을 지어도 널널할 거예요. 그 온갖 터가 넓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명상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뜻에 동의하시는 분은 다 오시면 됩니다. 같이 살면 돼요. 혹시 또 부부싸움 해가지고 쫓겨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비선사 다 받아드릴 테니까. 예? 왜? 뭐 문제 있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왕족으로서 누리도 호화스러운 생활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철저히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과 빈 손이 출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고행은 생명을 이어갈 뿐 열반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 전과 후에 경험했던 쾌락과 고행이 궁극적인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중도의 가르침을 펼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셨죠. 이거는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쾌락적으로 가는 거. 그럼 수행해가지고 고행을 6년 했잖아요. 고행도 역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다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예요. 팔정도가 바로 그거예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진여가 훈수바란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갈 데 없으면은 싸움을 해가 갈 데 없으면 자비선사 와서 살아도 된다 하는 이유 그겁니다. 아내를 소유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남편을 소유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부인네들은 남편을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을 왜 소유하는가 하면 남편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네들은 그냥 자동차 타고 이래저래 놀러도 다니고 여기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 재산이지. 옛날에는 여자가 재산인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풍토가. 그 여자는 재물로 표현하는 경우 많아요. 사주상에. 사주 배워보신 줄 아시죠?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바로 재산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 이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이혼해버리면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혼을 못하고 그냥 늙어 잡는데 요즘은 여성들도 직장을 가지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만 틀리면 그만 도장 찍어버리잖아요. 고통스러운 게 자식들만 고통스럽지.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상담 안 옵니까? 들어오죠. 그러니까 들어온다니까요. 뭐 어느 부인은 남편이 로또 당첨되니까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넣어놨더니만 그만 잠적을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자식 다 버려버리고 그 돈 붙들고 그 신문 났잖아요. 아시죠?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진여가 훈습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자비선사를 사부대중에 같이 살고자 했던 이유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련 회비를 받지 않죠. 대신에 수행자들을 후원하는 후원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수련 회비를 제가 받는다면은 아마 부자 됐을 거예요, 벌써. 받으려면 뭐 일주일 한 100만원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자 되죠. 근데 그것은 진여의 훈습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비선사의 수련을 하는 게 수행하는 것이 수련 회비가 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수행하신 분들이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더 열심히 수행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여러분 중에 후원자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후원하신 분들이 또 와서 또 수행을 또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는 뭘 얘기하냐?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부대중이 같이 살자 하는 이유 그겁니다. 만일에 장사하는 것 같이 내가 돈을 주고 뭘 산다는 하는 개념으로 이 센터를 운영을 한다면은 공동체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불평등이 생기죠. 돈 있는 사람만 수행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수행 못하죠. 그럼 내가 무엇을 내고 뭘 얻는다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수행은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수행의 내용이 무소득이잖아. 무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행의 성취가 없습니다. 뭘 내고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폐지할 수밖에 없죠. 대신에 내가 수행하는데 누가 수행하는 걸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 당신은 수행하는 너무 거룩합니다. 제가 당신의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니까 내 나라가 아니고 당신 수행하니까 뒷바라지 해주겠다.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센터가 제도가 체제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진정 훈습이에요.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한 대로. 그래서 이게 신분과 소유 욕망을 완전하게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의 훈습입니다. 차별을 없이는 어울림과 필요함을 넘어서지 않는 소유와 나눔으로 얻는 충만한 기쁨이 진여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늘 넉넉한 우수분의 이웃을 평안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자유로 서로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는 수행자의 모습이 진여의 훈습과 상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이죠.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건 지금 내 돈이 아니고 지금 불사금이에요. 이게. 내 이름으로 된 불사금인데 지금 계속 이 불사금 지금 기와값 치러야 되고 또 탱합값 치러야 되고 치르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형식상을 보면 제가 부자 같지만은 제가 그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 돈은 어차피 다 나갈 것이고. 그럼 지금 저는 무소유예요. 소유하는 건 있긴 있습니다. 책이 좀 억수로 많아요. 그건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도서관으로 만들 겁니다. 사람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센터에는 도서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분과 재산이라는 사회적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출가 수행으로 얻은 열반조차 소유하지 않는 빈 마음과 빈손이 수행자의 마음이며 성가 공동체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부처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부처가 되고 나서도 그 마음 밖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 진여의 훈습의 모습이라는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지 진여의 공덕을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진여의 공덕의 모습과 번뇌가 없는 무릇법이 무생명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번뇌 없는 무릇법과 진여가 가진 생각을 뛰어넘은 작용의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수행을 하게 하여 무릇법과 진여의 공덕을 보게 하니 부처가 부처를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진여의 훈습이며 훈습 그 자체가 진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훈습하는 그대로 진여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부처이면서 부처를 보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 좀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요. 여기 에어컨이 있어요? 저게 에어컨입니까? 요즘 에어컨은 스마트 에어컨이 있대요. 저 큰 것은 저 양로원이라든지 기증해버리고 스마트 에어컨을 안 들라놓지. 부피가 작잖아요, 그거는. 왜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취소. 질문하십시오. 날씨는 더운데 좀 홀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리 시원하지? 뭐 에어컨을 돌렸나? 질문 없으면은 자, 보리심을 일으킨 기도문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도반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향되기를 바라며 번뇌가 사라진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퍼지기를 바라나이다.